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우리 두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저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나누기가 힘들고 기본적으로 십계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구체적인 말씀들은 다음 기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그것보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어떠한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왜 이 십계명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성경 구절 보면서 어느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십계명 10가지 내가 다 알고 있나? 그 머릿속으로 이렇게 되뇌 보시면서 또 내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 생각들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그러면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이하에 나와 있는 그 10가지 계명들, 율법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게 20장에 나와 있는데 그 앞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지 되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다. 그럼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실 필요가 없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습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는 많이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꼭 나타나야지 되는가? 제가 지금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호응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구약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나타나시냐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백성들이 두렵고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고 떠오르는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그 모습이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그리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 아마 우리가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맞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강림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죠.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부터 생각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까지를 좀 연결해서 보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이틀 동안 옷을 빨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내가 3일째 너희들에게 강림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빨아라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겠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세요? 안 만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앞으로 괜히 잘못 나왔던 너희들 다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는데 평소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앞에 오게 되면 오히려 죽게 되기 때문에 절대 내 앞으로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선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꾸어 놓고 정결하게 해 놓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셨으니까 이거 우리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내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과정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십계명의 개념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계명의 의미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보는 하나의 시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그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했고 옷을 깨끗이 빨았던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별의 별일을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 백성 아닌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거든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그런 악한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건 내가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이것보다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지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그러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올바로 나타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가 착한 일 하면 복 주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응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설 수도 없는 저주받은 그런 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저주의 존재였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볼 때도 이 십계명을 보면서 이 십계명 말씀 내가 열심히 지켜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어떻게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신다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서 그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심판받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말씀을 지켜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부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나서, 그리고 무엇을 주시냐면 십계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이 십계명 열심히 잘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복받아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옳은 생각일까요? 옳지 않은 생각일까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럼 지키지도 못할 거, 지키지도 않을 거, 우리한테 지키라고도 하지 않을 거, 그거 하나님 왜 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럼 우리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거, 그거 뭐하러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드세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든다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미 죄 자체가 되어버린 인간의 생각, 그 인간 생각 속에서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타락해버린, 그 타락이라는 게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린 인간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그게 타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살인하고 강도하고 그게 죄인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죄의 본질 속에서, 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나올 것 같아요?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에서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네라는 걸 자꾸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낯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하고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자꾸 다른 거예요. 내가 아프면 바로 고쳐주시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러셔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꾸 나하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 나라는 죄의 본질이 깨어지고 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는 존재가 밝히 드러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욥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눈으로 봅니다. 욥이 그 삶을 살았잖아요. 도무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있었는데 그러한 자기에게 닥쳐온 그 고난들 도무지 욥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 욥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은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벌 주시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욥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벌 주시는가? 그게 계속되는 욥의 질문이었잖아요. 인간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욥이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의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욥이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올바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는. 내가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 율법,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구약의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나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너무나 분명해졌던 거예요.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켜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율법을 올바로 지키고 내가 제대로 지켜서 율법으로는 내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했던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 보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자, 십계명도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의 대표적인 거죠. 그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계명을 지켜야지 맞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속에는 십계명 그럼 지켜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탐심 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상 섬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꽉 잡혀 있잖아요. 그 생각은 뭐냐면 나는 그 십계명 그래도 지킬 수 있어. 내가 다는 못 지키더라도 그래도 나는 지킬 수 있어 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십계명 10가지죠. 그죠? 크게 나눠서 10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한 몇 가지 정도 지키고 사세요? 일단 저기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도 못 지켜요 라고 대답이 나왔어요. 혹시 하나는 내가 그래도 지키지 않겠나?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이 계명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갑자기 난감해져요? 내가 지킨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못 지킨다고 얘기하면 이거 그리스도인도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다른 신 섬기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 이걸 내가 지킨다, 못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십계명 우리는 하나도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존재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명조차도 우리는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이게 뭐 절에 안 가고 뭐 점 안 치고 뭐 다른 종교 우리가 기웃거리지 않고 이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나는 율법 못 지키는 자였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율법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그 깨달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지킨다,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예요? 난 살인하지 않고,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나는 누구 거 훔치지도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다른 신 섬기지도 않았어. 나는 절에 간 적도 없고 지금 내 평생에 뭐 절에 간 적 한 번도 없고 어떤 다른 종교 내가 기웃거리 본 적도 없다. 그렇게 해서 내가 혹시 뭐 한두 가지 못 지킬 수는 있겠지만 난 그래도 율법 십계명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죄라는 걸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냐면 도덕적인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그럼 사람 죽이는 거. 여러분 여기서 사람 죽이는 살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실제로 안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 살인한 적 없어. 그러니까 난 그 계명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수준에서 십계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율법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대요.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어떤 행위가 이걸 율법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걸 죄로 규정했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걸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로마서 7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이 이렇게 쉽게 금방 이렇게 딱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좋고, 뭔가 좀 애매하죠, 그죠? 이게 딱 뭘 얘기하는 거다, 이게 잘 안 잡힙니다. 자,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이 죄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율법 모른다고 해서 이게 죄라는 거 몰라요? 알잖아요. 살인이 죄다. 이거 율법 없어도, 율법 몰라도 이거 죄라는 거 압니다. 이 율법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거 죄라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도둑질이 죄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살인하는 거, 뭐 사기치는 거, 이런 거 세상에 갖고 있는 윤리 도덕으로 다 죄라는 게 다 드러나고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탐심 내지 마라, 뭐 이 얘기는 이 탐심에 대해서 더 기독교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예요? 불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탐심 없애기 위해서 소유하는 것 자체를 그냥 부정해버리고, 그래서 무소유라는 것을 주장하시고 뭐 했던 분도 계신데, 사실 그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인 거죠. 자기는 나는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그걸 자랑으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가 아니라 유소유로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그런 재물들 내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소유인 것이지만, 그러한 삶을,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소유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탐심이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져도 탐심이 있는 거고, 안 가져도 탐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죄도 모르고 탐심도 모르고 살았을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율법 없어도 뭐가 죄인지 뭐가 탐심인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죄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선. 그 세상이 알고 있는, 세상이 다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 그건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죄의 본질, 우리라는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십계명이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수준에서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라고 보시는 그 죄,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죄만 보면 저주하실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죄, 그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살인하는 거 죄가 아닙니까? 죄죠. 그런 건 다 죄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고 죄의 곁가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자꾸 가지가 말라요. 열매를 제대로 못 맺어요. 그러면 가지가 잘못된 겁니까? 그 나무의 기둥, 뿌리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나무 자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죠. 나무 자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가지가 마르고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가지가 좀 비리비리하고 열매를 제대로 못 맺고 그러면 그 가지를 자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으로 나타난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 그게 윤리나 도덕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죄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는 것이냐면 겉으로 드러난 그게 아니라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그냥 이 가지 하나 잘라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이 율법의 구절 이거 하나 내가 지키니 못 지키니, 겉으로 지키니 못 지키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뿌리 자체가, 내 그 근본 자체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냄새를 피우는 것이 이 가지의 모습이고 열매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나무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은 나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거 잘라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본질이 죽어 있는 자체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내 자신이 죽은 존재이고 저주의 존재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지켜서 내가 복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죽었다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심을 내자는 거죠. 좋은 교회 되자는 거죠. 칭찬받는 교회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걸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다 죽은 자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좀 모르면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좀 모르고 그냥 하나님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좀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5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나타남으로, 율법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그 죄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죄가 더해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죄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그냥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기 위함인 거예요? 은혜 가운데로 끌고 가시기 위함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죄를 올바로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저주가 바로 나였다, 내 자체가 바로 저주의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자기의 죄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올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아는 것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더 깊이 아는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하시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죄된 모습에, 그 죄인에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20장 1절 2절이 어떤 의미냐면, 이 십계명 전체에 대한 서문, 전문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헌법 있죠, 헌법. 헌법, 제일 처음에 헌법 1조 나오기 전에 뭐 있는지 혹시 아세요? 눈으로 보면 바로 딱 보이는데, 헌법 1조 전에 뭐가 있냐면 헌법 전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 헌법은 무슨 정신, 무슨 정신, 무슨 정신으로 해서 이 헌법이 생기고 어떻게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거기에 다 담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헌법 1조부터 쭉 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그게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을 모르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뭐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그 내용들이 헌법 전문에 없으면 그 뒤에 조문에 그 자유민주주의 이런 말 안 들어가고 뭐 사회민주주의나 이런 거 들어가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올바로 알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 전체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20장 1절, 2절 읽었는데, 특별히 2절 읽었는데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 이렇게 느낌이 팍 오세요? 아니면 뭐 별말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당연한 얘기 써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시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애굽의 종으로 있었는데 그 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십계명의 전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면 별로 중요한 내용처럼 안 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거 우리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죄인된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는다면, 그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종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 이 말의 의미가 그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자, 그런 자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께 또 질문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오기를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의 이 노예 생활에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외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셔가지고 애굽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외쳤을 때 지금 애굽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외쳤을까요? 아니면 그 속마음은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 광야로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어디 가나안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나님께 외쳤냐면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외쳤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확대 해석해갖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건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광야로 갔습니다. 애굽보다 더 편했어요? 더 힘들었어요? 더 힘들었잖아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모세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게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죠. 뭐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 애굽에서 그냥 죽게 냅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로 끌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을 꺼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생각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이 힘든 데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의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침을 듣고 일하시는 분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 왜 우리 삶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요? 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났던 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외치면 그 고난에서 구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인 겁니다.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 말씀 지키면 내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행위를 보고 나에게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19장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성결하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봐. 그러면서 이틀 동안 옷을 깨끗이 빨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아도 너희는 내 앞에 나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낯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신다고요.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건요, 우리 실력이 아닌 거예요. 우린 내가 좀 열심히 해서 내가 그래도 예전에 그래도 열심히 교회 좀 다니고 내가 뭐 좀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믿음 주신 거지 천만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믿음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알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작부터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율법이 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틀린 건 아닌데 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그건 사실 그 절반밖에 모르는 의미인 거고요. 왜 율법이 거룩하죠? 이게 단순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율법이다. 그걸 뛰어넘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율법은 인간이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율법을 인간이 실천할 수 있다면 그럼 율법을 실천한 인간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한 자거든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율법 지키지 못하는 걸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냥 율법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 보면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지, 지켜서 복 받아야지 이 생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어떤 생각, 어디에서 나오는 생각인 거예요? 바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 죄된 우리의 본질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자로 이제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올바로 알게 되면 그 율법을 통해서 바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그 자리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해 낸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애굽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건져냈다, 인도해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애굽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게 애굽이잖아요. 그 세상에 종되었던 자들, 그 사탄에게 종되어 있는 자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종교라는 것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인도해 내셨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끄집어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끄집어 냈을 때는 이제 그 세상의 종으로 있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깨트리시는 과정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그게 광야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마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조차도 광야에서 연결되는 모습이고 바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모든 말씀이 바로 애굽의 종에서 해방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애굽의 종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이 십계명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을 올바로 안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냥 나 살인 오늘 안 했어. 난 이 말씀 지켰어. 나는 뭐 그래도 10계명 중에서 한 6계명까지는 내가 지켜. 6개, 7개는 지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내셨는지를 알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드러내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애굽 안에서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배설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 세상 것 가지고 내가 자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랑을 못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 자랑할 게 많은데 나 자랑 안 할게,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그게 배설물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왜? 애굽 종에서 내가 건져냄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세상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관심도 없었던 거죠. 겸손해서 난 옛날에 어땠는데 지금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지켜나간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것, 그리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자임을 올바로 깨닫는 것, 이게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십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낸다라는 것,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 하나님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것,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이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행함이라는 걸 자꾸 우리가 내버리질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함이 뭔지에 대한 이해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옛날엔 하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 믿음 가지고 행합시다,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야고보는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셨는가, 그걸 믿는 것, 그걸 야고보는 행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행함이다.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다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요?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지금 피 흘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고 바라면서 참된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계속 회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거든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소망이 되게 하고 우리의 행함이 소망이 되게 하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계속 우리를 그렇게 회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소망하는 자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의 삶 자체가 바로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날마다 이 은혜, 이 소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알아가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비추어질 때 그 말씀 앞에 깨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